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귀한 체험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소유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가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삶이 소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소유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그 오단불도 소유가 되고 몸뚱아리, 이 육체도 소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소유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삶이 소유적이지만 소유에 매이면 소유의 노예가 되고 소유에 사로잡히게 되죠. 옷을 입고 생활을 하면 그 옷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 몸에 보호가 되고 활동에 도움이 되지만, 옷에 매이면 옷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죠. 자칫하면 우리가 편리와 보호를 위해서 어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위해서 옷을 입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알아요. 뭐 산에 가더라도 동네 산에 잠시 올라가는데 무슨 명품에 그냥 저 히말라야 산맥을 그냥 산악을 올라가듯이 그냥 완전히 그런 복장을 하고, 그래야만 이제 뭐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이 대단하게 꾸미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지만 자칫하면 옷을 위해서 옷을 입게 되는, 소유는 인간의 편리와 행복을 위한 조건이지만 소유에 갇히면 소유를 위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을까? 사람이 편리를 위해서 옷을 입는다면, 옷을 벗으면 잠옷을 입고 또 그 옷이 불편하면 다른 옷을 갈아입고 살지만, 옷의 노예가 된다면 그 옷을 벗으면 그 사람은 남는 게 없죠. 명품을 벗어버리면 그 사람은 빈궁한 정신적인 빈곤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에 갇힌 사람은 소유가 없어지면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그래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소유는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소유의 노예가 되면 소유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영원한 소유는 무엇일까? 정말 사라지지 않는 소유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무소유란 말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버리고 가는데도 남는 소유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공술에 공수거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인생은 과연 빈손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수고의 소유는 무엇이 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가 떠날 때는 뭐 다 버려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빈손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소유는 무엇인가? 과연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그리고 나의 분깃은 또 무엇인가? 나의 분깃이 무엇입니까? 분깃이란 내게 돌아오는 몫이죠. 수고한 자에게 돌아오는 몫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얻은 목, 그 지역, 그 분깃입니다. 그럼 인생의 수고의 몫은 무엇일까? 분깃은 뭘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자꾸만 우리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아요. 나의 소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과연 소유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장로님, 그 소유가 됩니까? 안장로님, 병원이 소유죠? 여러분, 소유가 무엇입니까? 옷이죠? 근데 과연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나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아무 가치 없어요. 나의 분깃은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행할 때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 권세를 준다. 많은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라. 내가 너의 상급이라. 그럼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 참 굉장하죠. 여러분 주무시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수고했다. 이춘에 수고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멘해요? 우리 이 권사님은 그럴지 몰라도 보통 사람 하나님 그거 말고 좀 구체적인 거 주시지요. 나는 정말 수고했으니까 부귀영화를 주겠다. 뭐 그런 게 구체지. 내가 너의 상급이다. 글쎄요. 기분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 구체성이 없잖아요. 막연하죠. 손에 잡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에 책임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죠. 세상의 모든 소유와 약속은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그것은 영원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부자가 되죠.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그런 부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돌아올 몫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아니 뭐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 그렇게 말하지만 뭐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 나의 분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하나님은 나의 몫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몫이고 기업이죠. 누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소유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 영원한 나의 상급이고 영광의 관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권력이라는 건 참 무상함을 느낍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쭉 보니까 저는 뭐 별로 뉴스를 많이 보지 않지만 이런 일들 보니까 뭐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로 있었지만 요즘 뭐 시끄러워 흔들려요. 참 가만히 보니까 한 여성으로서 저렇게 흔들리는데 마음도 아프기도 하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 참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법도, 국가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질서와 그 법도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대 수많은 대통령들을 평가합니다. 그때는 권력이 있어 서슬이 20%는 칼날로 지배했지만 그들이 떠난 다음에 역사가 평가하는 것은 무슨 업적을 했나 어떤 권력을 가졌냐가 아니라 정말로 그 대통령이 국가의 법도, 백성을 위한 나라의 법도에 똑바른 대통령이었느냐 이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의 업적이나 공로는 다 사라집니다. 권력도 사라집니다. 사람은 다 없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른 법도를 따랐다면 그 행적은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했냐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것만은 영원히 새겨져 있고 그 족적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업적, 내가 행한 모든 일들, 뭐 내가 받은 훈장, 자랑스러운 모든 인간의 영화, 내가 알뜰히 모아놓은 모든 기업, 그건 다 내 것은 아닙니다.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되는 나의 영광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됩니까? 가치관이 흔들리고 사상이 흔들리고 정치, 정제, 사회 전체적인 전폭적인 혼란의 시대입니다.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흔들리면 배 안에 있는 건 다 흔들립니다. 지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여기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그안 사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안 사위. 그안 평안할 때, 그안 평안하게 잘 살 때 사위 생각하라. 위태로움을 생각해라. 평안하고 잘 될 때 어려움을 생각해라. 성경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랬죠? 내가 배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잘 살 때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평화롭다고 할 때, 안전하다고 할 때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풍랑이 올지 모릅니다. 항상 위태로움이 오는 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땅이 흔들릴 때 어디에 설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영원한 빛이 여러분의 영광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력서에 다른 건 다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으로 된 이력서에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써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했다 할 때 예수님 나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족적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력서는 백지입니다. 완전히 백지지만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주의 법도를 지키는 그것은 우리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랑이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 이름이 빛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신앙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소유를 가지고 소유에 붙잡히지만 소유가 우리를 살려주지 못하고 소유가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이력서는 공으로 다 사라지만 공백이지만 주의 법도를 다른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살아있을 동안에 주의 법도를 따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자가 되어서 행복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 즐기며 아름다운 열매를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